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새벽에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 매일같이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 시간도 새벽이에요. 해만 뜨면은 다 달아나고 만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서둘러서 나가야 그 만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도달했어요.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그럴 때에 여리고 성을 갖다가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을 때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역사는 성경에 새벽에 이루어졌던 아주 새벽이 너무 중요한 걸 보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시편 57편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08편 2절에도 똑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빨간 글씨만 보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낮에 저녁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시간을 지정하시면서 새벽에 도와주신대요. 이게 새벽에 안 오면 하나님 도움 못 받아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한적한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중동교회 같아요. 한적한 곳에 새벽 고요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다른 사람 고요하게 잠든 시간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우리 예수님도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고 새벽 시간을 갖다가 잘 활용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 새벽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내가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말씀했는데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신비로운 시간이다. 참 새벽에 각양각색의 많은 기적이 임했던 모습을 보니까 참 신비할 시간이었다. 그 새벽 시간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말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 이삭을 드리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난 새벽형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야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가 되겠죠. 야곱이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에게로 담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다 성취되었던 사람도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새벽 시간이 참 집중력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술은 새벽에 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고, 재벌 총수들의 공통점이 뭐냐? 코가 비틀어지도록 해가 둥천에 뜨도록 늦잠 잔 사람이 아니라 다 새벽형 인간들이었어요. 하물며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새벽 3시에 항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새벽형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성공자들의 공통점도 새벽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새벽장이잖아요. 새벽시장. 우리 군산도 보니까 옛날 역 앞에 보니까 지금도 새벽장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아이고 부지런해요. 서울에도 보니까 남대문 뭐 도매시장이랄지 저기 가락동의 농수산물 시장이랄지 뭐 다 새벽에, 아침 새벽 2시부터 한낮이요 거기는요. 그리고 12시만 되면 다 문 닫고 그냥 끝. 그런 새벽형 그 시장.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새벽에 쇼핑하면서 놀란 것은 그 모닝 피플이라 한국 사람을 그렇게 별칭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52편 5편 2절에도 보니까 우리 조선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침 조자를 써서 아침에 날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5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바로 동이 트기 전 새벽을 상징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88편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계속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새벽에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구구절절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침이란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고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고 이 새벽 시간은 각양각색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다. 그런 얘기. 저도 가능하면요 새벽이면 항상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누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와서요 침대가 나를 불러요. 이불이 좀 오라고.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인지 그거 알아요. 그렇지만 안 돼. 거의 누워본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저 하루 일과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면은 그저 하루 일과가 하루 종일 저녁 때가 되면 일찍 자면서 그냥 돌아 떨어지고 또 새벽 되면 일어나. 그 새벽의 시간이 얼마나 이게 짧은 시간이 그냥 하루 일과 중에서 절반 이상을 많은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또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효과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우리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요 시편 46편이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 기자의 얘기인데요, 바로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웃나라, 유다의 이웃나라, 당시에 유다는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웃나라는 아수라는 큰 나라 강대국이고 거기에 왕이 사네립이에요.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쬐끄만 유다 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과 이라크 전쟁 같이 이스라엘은 이라크는 미국은 강대국이고 이라크는 쬐끔만 나라다 보니까 이거 치는 거 걱정도 안 되고 문제도 안 되고 우습게 알잖아요. 마치 그런 전쟁과 같이 이웃 나라 아수르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가지고 아문알 아무개시에 어디로 니네 나라를 쳐들어가겠다 미리 다 통보를 해요. 일반적으로 전쟁은요 통보 안 하잖아요. 몰래 기습적으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작전을 펼쳐서 침공하는 건데, 당시에 사네립은 얼마나 씹어봤던지 유다를 갖다가 히스기야 왕이 전쟁하기도 전에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 죽으라고 미리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을 때에 그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받고서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그 편지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다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의 손이 누구냐면 사네립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 강대국이 쳐들어온대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면 전군에 있는 지휘관들 집합! 우리가 작지만 모자라지만 그때 쳐들어온다는 그걸 가서 어떤 작전을 펴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빨리 계획을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병사들은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미리 전쟁하기도 전에 미리 그냥 겁먹어 갖고 항복하지 않도록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야 막걸리 파티라도 해라. 저들 막 심나도록 안 믿는 지휘관 같으면 뭐 별의별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점검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뭔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전쟁 온다는데 그 편지 갖고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무능한 왕 같아요.
이렇게 답답한 왕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사람적으로 볼 때는 참 미련스럽고 곰 같으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2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 했노라 그랬어요. 들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네립 때문에 네가 기도한 건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보니까요, 네가 아무리 크고 네가 아무리 무기가 있고 전쟁의 경험이 많아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멋져 보여요. 마찬가지로 사네립 왕은 하나님께 이 전쟁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다음에 35절 말씀에 보니까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새벽에 나가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전쟁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 적군 사네립의 군사들을 갖다 딱 쳐버렸어요. 내가 하는 건 뭐냐? 기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다 쳐서 18만 5천 명 전쟁해보지도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습.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이 이렇게 신비로운 시간이고 이 새벽의 시간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아주 오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잡술 거 잡수고 주무실 거 주무시고 그냥 새벽에 딱 한 주간 하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새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는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은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장 엑기스와 같은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버리지 말고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버리지 말고. 그래서 단무지 정신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이 단무지라는 걸 제가 만들어봤어요. 삼행시로 말을 만들어봤어요. 단자는 뭐냐? 단순하게 믿자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막 힘들게 막 과학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이해가 돼, 그거 없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단순했어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전쟁을 갖다 난리 났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믿었어요.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막 힘들게 따지게 막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아멘이요. 약국에서 약을 주시면 이 약에 빨갛고 파랗고 검었고 뭐 다른 거 몰라. 그냥 아멘하고 먹었더니 열이 떨어지고 다 아픈 것이 다 났었어. 단순하게 그냥 먹었더니 났었어. 여러분, 단순하게 믿자. 뿐만 아니라 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그냥 때로는 좀 무식하게 좀 결단해야 돼. 무리하게 우리가 결단하자는 거예요. 야, 이것도 말이요, 뭐 재보고 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지성적인 성도가 때로는 되자. 이런 정신을 가지면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거에 산소통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고충진 목사님의 그 부흥회 때 간증을, 그런 간증이 제가 기억나서 소개해드려요. 산소통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은 몸에 23가지 병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한 아픈 데가 없어. 그래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대. 한 아픈 데가 없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 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때 당시에 3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대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새벽 기도 가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집의 월세가 3만 원일 때고 하루에 일당이 7천 원일 때요. 옛날 얘기겠죠. 그럴 때인데 30만 원이면 다시 말해서 큰 돈이었어. 몸은 아픈데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히 감사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누가 하란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픈데도 가서 일당 받고 현장에 가서 일하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산소통이 떨어져갖고 머리에 막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가 3개나 나갔어. 그래갖고 1년 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1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약 14개월 동안 입원하는 가운데 23가지 병이 다 나서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보상받은 것 가지고 2,500만 원을 보상받아서 거기에서 얼마를 갖다가 따로 띄어서 하나님 앞에 30만 원 이제 헌금한다고 했는데 250만 원 11조였어요. 감사한 50만 원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나머지 2,500만 원 보상을 받은 것 중에서 나머지 또 이렇게 섬기고 하다가 누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와 같이 그 장로님한테 면회 오거나 이제 상담 오거나 물어보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물어보면요, 산소통 한 번만 얻어맞으면 돼야 다 해결돼야, 그렇게 상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산소통 장로님이란 그런 얘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 산소통 맞아갖고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것도 치료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우리나라를 왔어요. 저기 카나다에 갔더니 새소리가 아침을 깨우더래요. 그런데 일본을 갔더니 막 아침에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잠을 깨더래요. 근데 한국은 왔더니 새벽에 종소리가, 새벽기도 종소리가 잠을 깨우더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나라는 한국이다. 새벽기도가 유일하게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래서 은혜가 됐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새벽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딴 나라는 다 잠자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맞는지, 미국 가면 미국에 가서 새벽기도 만들고, 독일 가면 독일 가서 새벽기도 만들고, 영국 가면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 사람들도 함께 새벽기도가 뭔지 모르다가 안 하다가 그들도 함께 새벽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새벽형 인간이 되어서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소록도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시고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라서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집사람은 다녀왔어요. 참 40년을 한결같이, 그분은 자식도 따로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찾아뵀더니 오래전인데 저한테 뭐 보자기에다가 뭘 쌌던 걸 갖다가 한 뭉치 주셔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밥그릇도 있고 뚜껑까지 덮인 거 국구로 수저 저범해서 한 세트를 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근속했더니 교회에서 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20년 새벽 기도 근속상이요. 여러분 한 주간 새벽 기도 하는 거 문제 안 되겠죠? 근데 그분은 새벽 기도만 한 거 아니라 새벽에 가시고 아침 잡수고 가시고 점심 잡수고 가시고 저녁 잡수고 가서 1시간 이상씩 늘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기력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 가실 때는 누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소록 사마리아 처치라고 필리핀의 그 나환자촌에 교회가 세워져서 제가 다녀왔어요. 93살을 사셨어요. 왜 이렇게 아픈데 오래 사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나이 잡수면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면서요. 그런 거 있어요? 그걸 전부 다 그 세운
필리핀에 그 교회 선교비로 다 보냈어. 나는 먹는 거 주고 입는 거 주고 다 여기서 해결되니까 모든 걸 몽땅 다 선교비로 보냈어. 그래서 선교비 보내라고 그렇게 오래 사셨나 봐. 그 고생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렇게 새벽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더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도 그런 분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벽을 깨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서도, 기도 안 해서도 이제 구하라는 거. 그러면 첫째, 받는다는 거, 구한 거. 둘째,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화를 걸어야 하나님이 전화를 받지, 전화 걸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으면 하나님이 못 받잖아요. 뭔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 새벽마다 전화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그런 기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존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나중에 천국 갔어. 천국 가서 너무너무 천국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먹는 것도 많고 여기 가서 집, 내가 사는 집도 이런 집에 산다니까 너무 행복하고 모든. 근데 하나 큰 창고 같은 건물이 창문은 없는데 문만 하나, 입구에 문만 하나 있어요. 저 건물이 뭐냐 그랬더니 알 것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좀 보여달라고. 천국은 못할 것이 뭐가 있냐, 가서 구경해라. 그래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가이드를 따라서 바로 그곳에 창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엄청나게 거기에 뭐가 막 층층이 쌓여 있는데 큰 이쁜 보자기로 다 쌓여 있고 거기에 다 이름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저 이름이 붙어 있는데 내 이름도 있냐고. 근데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제자가 붙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이름을 찾았어요. 그래서 큰 보따리를 끌려봤더니 세상에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느냐, 내가 평소에 받고 싶어하는 복은 그 속에 다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했던 그 복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려고 다 보따리에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대야. 근데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셨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대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구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77번이요 참고적으로 적어놓으셔. 몇 번요? 77번.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또 번호가 또 하나 있어. 333번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그거는 전화번호예요. 또 목사님이 이단 생겼는가 갑자기 뭐 하나님 전화번호까지 갈라지. 알아들으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약속 안 했어. 이거 약속에도 안 잊었으면 내일부터 이 성경책 찢어버리세요. 이거 약속 아니니까. 필요 없는 건 무거운데 몰라 들고 다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장님이셨는데 사업만 하느라고 교회 가자고 딸이 그렇게 해도 교회를 안 가셔. 나 나중에 다 퇴직하고 나중에 창가하고 쉴 때 가겠다고 그랬을 때에 딸은 안타깝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간암이 들었어요. 복수가 찼어요. 복수가 차는 것은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제는 바쁠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지금은 때가 됐다고. 뭔 때가 됐냐? 교회 갈 때가 됐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왔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간절히 그동안에 믿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있던 모든 걸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저녁에 새벽 기도하고 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에다 얹고 안수 기도해 주더래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났을 때 막 배가 틀어지고 아파서 막 요동쳐서 화장실에 가서 싹 복수에 찬 걸 쏟아버리고 났더니 휴
살았다, 그런 마음의 평강이 오더래요. 내 마음에 스스로 누가 뭐라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건강해지시고,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앞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한다고 돼야? 돼요. 해봐요. 돼요. 얼마든지 돼요. 우리가 사람이 결단하면은요, 어떤 사람 막 손가락을 끄는 사람도 있고, 막 피를 내서 혈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결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갱그리아에서 야고비가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막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결단하느라.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옷을 찢었다는 말이 있어요. 결단의 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의 4절에 보니 4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저기 백운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기 뭡니까, 북한산에 가면, 서울에. 저도 이 산을 갔다 왔는데, 여기에 보면 결단함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결단, 뭔가 크게 결심하고 이 바위를 뛰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 뛰는데, 저도 뛰어봤는데 상당히 간격이 있어요.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밑에가 낭떠러지기가 있죠. 뭔가 큰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거기를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뛰는 건 아니지만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뭔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하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결단 안 하면 그냥 시도 자체도, 계획 자체도, 목표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교회인데, 첫째로는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십시다. 다 같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동참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과거 최고의 신앙으로 우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동참해야 돼. 그리고 한 번도 결석하지 마세요. 작정했으면 갔다가 안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천국 갔는데, 천국에 올라가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가끔 하나씩 빠졌더래요. 그래서 왜 빠졌는가 봤더니 주일 빼먹은 것이 사다리가 간격이 하나씩 빠져. 어떤 데는 2개나 빠졌더래요. 얼마나 올라가는데 그 2개 빠진 데를 갖다가 붙잡고 위로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땀 빨빨 흘리다가 잠이 깼대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주일날 안 빠졌대요. 새벽 기도도 나오다 빠지다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마귀하고 싸웁시다는 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꼭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평소에 오지 않던 친정 아버지까지 오셔갖고 새벽기도 못 가게, 아무튼 별의별 일들, 급한 일, 바쁜 일들이 생겨요. 그래도 이기고, 가능하면 적지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에 없던 여러 가지의 간증거리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